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귀하고 복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고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남성 합창단이라는 동아리를 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정기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학기 때마다 주로 주 2회 정도 모여서 성가곡들을 매행 연습했습니다. 많은 성가곡들을 알게 되었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곡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곡은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이미 부른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멜로디나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고 또한 부드럽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사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되고 또 여기에 부드러운 선율까지 합쳐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도 또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뭔가 서정적이고 또한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결혼식 주례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 말 한마디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건 이 주례 말씀 앞에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게 사랑이지. 물론 이러한 본문 사용과 이해가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편지의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 선생님, 사랑이란 뭔가요? 사랑이 뭐냐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군요. 사랑이란, 이러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13장 내용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쓰기 전부터 내용을 구상하고 글의 구성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는 당연히 고린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4장과 15장이 있습니다. 곧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꽤 강도 높은 훈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났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듣고 읽으며 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라는 이런 서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부재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의 언어, 어떤 천사의 말, 은사와 모든 지식,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줄 친 언어와 또한 말, 은사와 지식, 그리고 믿음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돼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첫 장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칭찬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예행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고린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언변이 탁월한 리더들이 많았다는 거죠. 성경 지식이 많고 잘 가르치는 많은 리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에 비해 정말 여러모로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 중에서 능력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언과 방언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 등 갖가지 능력으로 탁월했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다툼, 시기 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첫 장에서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는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식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는 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교회 안에 유익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배우는 것에 열심이었고 어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식을 소중히 여겼으면 교회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님파로 나뉩니다. 베드로파는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부터 듣는 이 말씀이 좋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수사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개척 목사입니다. 그러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는 다 싫다, 우리는 예수님 파다라며 나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팔을 만든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저도 올바른 지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정말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순우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헬스장, 두 번째 도서관, 세 번째 스타벅스. 이 세 군데 중 한 군데에는 무조건 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냅니다. 가서 책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교회에 계급이 생깁니다. 나는 눈이다, 나는 손이다 라며 자기 역할과 은사에 대해 더 큰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의 연합이 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룰 때 특별히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했으면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다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 말과 지식 그리고 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충고와 권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 속에서 다시 읽게 되면 이것은 바울이 따사로운 봄 기운 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권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언과 방언과 같은 예언 은사로 충만했던 모든 지식으로 가득했던 그 교회를 향해 진심 어린 어떤 책망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서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말이 탁월하며 잘 가르치는 리더들이 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는 것은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이 말을 적용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감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매우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사에 탁월하고 지식에 성실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듣고 읽던 성도들은 아마 이 대목에서 다들 고개를 푹 숙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부재로 말미암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 갈로 안에 있는 사랑은 제가 이해를 위해서 임의로 넣었습니다. 갈로 안에 그 사랑은까지 포함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저기서 밑줄 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추구하여 들어가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의 방향이 만약 자기 자신을 향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올바른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성경 신학자는 밑줄 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곧 자기 자신 안으로 추구하여 들어가지 않으며 이 부분이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 무엇이 사랑인지 아니면 가장된 사랑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 1,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에 탁월했고 많은 은사를 통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탁월한가? 누가 교회 안에서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누구의 계시가 회중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가? 은사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사를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은사를 사용하는 나를 점점 팽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은사의 방향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랑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또는 허풍쟁이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다 또는 부풀려 올리다, 팽창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을 통해 지금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팽창하고 과장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사를 발휘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습니다. 고린도는 구리 수공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고린도 거리는 구리를 내리치며 구리를 다듬는 소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에서 구리를 이렇게 내리치는 소리를 거의 매일 들었을 것입니다. 탕탕탕 쨍쨍쨍 하는 그 구리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울리는 꽹과리 때문에 주변 사람과 대화도 불가능해집니다.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시위와 데모를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때 시위대가 한국의 그 전통 악기들을 사용했어요. 뭐 북, 장구, 태평소. 여기까지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꽹과리 소리는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사물놀이를 하고 있네, 경쾌하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옆 도로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꽹과리를 힘껏 내리치는데 정말 귀가 찢어질 정도로 머리가 정말 아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전통악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수십 명이 꽹과리를 내리치는 그 광경에 있으면 정말 그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에는 어떤 음도 멜로디도 없고 그냥 소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남을 섬기는 것처럼 사용하나 결국 은밀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그 행위는 얼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지를 울리는 꽹과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은사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믿음이 강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주로 리더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탁월한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를, 그 믿음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사용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뭔가가 되고 싶어 하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관하여 사랑과 그 열매라는 굉장히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시 말해 성령의 은사들은 받은 사람에게 고유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치 아름다운 야회복과도 같습니다. 외출복과 같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옷 때문에 성품상의 변화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몸을 우아하게 하는 보배로운 보석들과도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참된 은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자체를 보석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은사들은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외출복과 같다고 합니다. 옷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보석들 때문에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품 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스로를 명품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습관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품의 변화 없이
외적인 것으로 나 자신을 부풀리고 팽창시킬 때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공허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잔혹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본문 3절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함께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남을 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꽤 열정적으로 구제 사역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를 불사르며 남에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며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사람들을 섬길지라도, 또한 사람들을 내 몸을 사용해서 희생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사랑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구제와 몸을 불사르며 내어주는 희생조차 나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구제 사역과 도덕적인 행동도 어쩌면 나를 부풀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동의 방향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에드워즈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은 크게 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보다 더 크게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의 가던 길을 포기하고 믿는 것을 위하여 큰 희생을 감수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쓸 것을 버리면 가진 것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남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지금 뭔가 과장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경향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해 나를 뭔가 이렇게 부풀려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구제, 타인을 위한 희생, 고난, 모든 것을 원래 것보다 더 크게 보이고 또 부풀리고 싶은 경향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를 다 바치는 구제를 해도 사실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도 어쩌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구제, 희생, 모든 것은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풀리고 과열시킨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남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해서 또 나의 것을 태워가며 남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공동체는 남지 않습니다. 나에게 남는 것은 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공허함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오직 나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마음에 공허함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풀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구제와 봉사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섬기고 부풀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이 공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결국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반드시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오래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친절해지지 않고 잔혹해지기도 합니다. 무례해지며 오난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게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확장시키고 또한 팽창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뭔가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믿어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사람을 섬길지라도 나의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결국 나에게는 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공허하게 됩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공허하게 되고 아무런 유익과 소용을 가지고 올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또는 나를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하고 부풀리려는 그 성향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기적인 성향과 나를 부풀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또는 나 자신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저는 어릴 때 겉으로 보면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는 성실하게 다 했습니다. 성경 누구보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기도 누구보다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꾸준히 성경을 계속 읽고 있고요. 기도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그리고 많이 읽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즐기게 됩니다. 와, 쟤는 성경을 저렇게 꾸준히 읽어. 와, 벌써 성경을 여러 번이나 다 읽었대.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를 부풀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의 말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좀 이렇게 교만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학생은 저렇게 꾸준하게 성경을 못 읽을까? 하루에 3장도 못 읽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남을 향해서 점점 가혹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마음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어떤 유익도 없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저에게 유익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회에서 무엇인가처럼 보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제 목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공허함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것이 사랑에 부재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이자 결과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강요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인종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법을 통해서 갈등은 봉합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를 때리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라. 법을 통해서 갈등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통해서 갈등에 있던 두 인종이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랑은 억지로 흉내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또는 친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랑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사랑의 속성들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게 된다. 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친절한 특징을 보인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의 저 사랑 앞에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더 love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 그 사랑, 수천 년이 지난 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에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사랑,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 사랑 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인격체는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인격체는 친절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인격체는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견뎌준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누구일까요? 이 사랑은 인격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읽을 때 성도들이 모두 알 수 있었던 그 사랑. 바울이 굳이 이 사랑은 누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그 인격체였던 그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난을 품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죄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오래 참으라고, 견뎌내라고,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으셨던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여전히 참아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여전히 행사할 것을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할 것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신 것이 결국 좋은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지 못할 이유나 변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할 어떤 이유나 변명도 들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향한 잘못에 대해서 덮어주지 못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랑 앞에도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없어지지 않는다는 단어는 물론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뜻이 이런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결단코 위에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굳건히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멎고 또한 다 이루기까지 그 사랑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의 육체는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곧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줄 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를 입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구원받게 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버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수치를 입는다 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남의 잘못을 덮을 때 우리는 여전히 기꺼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도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인격적인 그 사랑이 보여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이 아니라 메마름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이 충만한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